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그곳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주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8월 둘째 주일에는 보통 광복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목요일이 지나도록 광복절 설교에 대한 가닥이 도저히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실한 애국심이 없이 광복절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제 양심에 조금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처럼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에 광복절 설교를 감동이 되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가운데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도 상당수 있었음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합니다. 이 건물 지하의 식당 이름이 뭐죠? 병어식당입니다. 저는 처음에 병어식당 이름을 듣고 병어회를 만드는 파는 곳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병이어 가운데서 병자와 어자를 따서 병어식당으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 20-30년 전에 식당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식당을 시작하신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하신 권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오병이어에서 이제 병자와 어자를 따서 병어식당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병, 즉 떡 5개가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런데 떡이라고 한 것은 성경을 처음 한글로 번역한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빵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빵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빵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 같은 것들은 모두가 떡이라고 하지 않고 빵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 빵은 보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로 만든 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멸치보다 조금 큰 정도의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물고기 하니까 꽁치 정도 되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큰 정도의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의 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공통점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간복음이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의 기록이 더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네 복음서의 기록을 서로 비교한 후에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막연히 빈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그 당 1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벳세다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의 꼼꼼한 일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으로 기원전 약 1500년경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서는 가장 큰 명절, 최대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시계적으로 초봄, 즉 3, 4월경에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이라고 못 바꿔 말하지 않고 왜 3, 4월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유월절은 양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음력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하고 추석이 해마다 다르잖아요. 음력으로 지키니까. 그래서 이 6월절도 해마다 그 날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봄에 6월절이 있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6월절이 있는 시기는 지중해성 기온 이스라엘에서 겨울 우기가 끝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의 넓은 초원 가득히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마치 풀밭 위에 술 놓은 것처럼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35절과 46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같이 요청을 하고 일부 제자들은 이미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함으로써 극도로 지쳐있던 제자들은 이제는 정말이지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에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서둘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 앞에 갈 것 없다는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 것 없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 것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힘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다가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수십리나 되는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주님께서는 도저히 그들을 굶주린 채로 그렇게 돌려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돌아가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가게 하지 말라.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굶주린 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다시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병고침이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의 바탕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슬픔과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며 부모가 병들고 연약한 자녀를 볼 때 느끼는 애끓는 감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의 동기였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과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결코 쓸쓸히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능력도 믿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하며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의 수중에는 이만큼의 큰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돈이 있었더라도 때가 저녁인지라 그렇게 많은 빵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아침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여분의 빵이 없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46절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어린아이 먹기에도 부족한 건데 이 수많은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보라고 그러시니까 아주 구해는 왔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 끼분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부모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벳세다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노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혹시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듣고 아저씨 나에게 마침 빵과 물고기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아예 순진무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인하는 자유도 신학자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한 순전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놓은 것을 본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감춰두었던 비상식량, 다시 말하면 속된 말하면 꼬불쳐두었던 식량을 다 꺼내놓고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 설명은 내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한 어린아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함께 나누는 삶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주제는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 어린아이 헌신이 주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삶도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굶주린 그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서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혹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마침 초봄이라 들판을 새로 돋아난 다른 파릇파릇한 잔디가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민족처럼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여기저기 때를 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은
같이 멀리서 보면은 초원 위에 양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른 잔디 위에서의 저녁 식사 만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1절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아이가 커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승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복 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사하기 전에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듯이 축사하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41절을 위에서 살펴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앞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10,000명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주는 사람은 12사람이었습니다. 먹을 사람들은 10,000명인데 나눠주는 사람은 12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은 바구니가 12개였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저녁 무렵의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었을까요? 빵과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는 순간에 뽕 하면서 뭡니까? 산더미처럼 빵과 물고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12제자가 차려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시면 이 제자들이 바구니에다가 빵과 물고기를 담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눠주고 또 와서 막 와서 해주고 서면 예수님께서 또 떼가지고 나눠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됐을까요? 아마 이런 것도 같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제자들의 손에서도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12제자에게 나누고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낸 빵은 떼어낸 후에도 조금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양식을 바구니에 담아서 50명씩 혹은 100명씩 모이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구니에 남은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뭡니까? 바구니의 양식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손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준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준 사건과 연결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을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은 시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가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서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나타난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오병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에스라엘 광야에서 뭡니까? 이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 배불리게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뭘 연기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었던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뭡니까?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양식인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뭡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한 어린아이가 헌신했다든지 또는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기적과 신약의 기적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구약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지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해가지고 갔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셨고 신약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해 하신다는 이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기적은 백성들의 헌신이나 믿음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기적은 반드시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예를 들면 100번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길에서 강아지를 주워왔습니다. 깨끗이 목욕을 시킨 후에 아빠에게 강아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강아지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자기도 함께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아빠의 반응은 대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안 돼, 위험해. 아빠가 금방 예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보고만 있어 라고 하는 아빠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웃으면서 그래 같이 해볼까? 라고 하는 아빠입니다. 이의 효율성은 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완성된 강아지 집도 전자가 훨씬 보기 좋을 겁니다. 전자가 뭡니까? 아빠가 혼자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아빠입니까? 그리고 어떤 아빠이기를 원하십니까?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단독으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주님께는 오히려 답답하고 더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 일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꼭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셨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며 직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시고 구약시대에서는 광야에서 직접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직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기적과 다른 신약시대의 기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기쁘신 마음이고 바로 주님의 사용하시는 제자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찬 일을 시키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아니고 다른 사람 사용하게 되면 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단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될 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다 배불러 먹게 하셨던 그런 기적이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헌신이라든지 함께 나누는 삶이 복되다는 것이 주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러 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국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다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갈증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푸른 잔디에 누우시고 그리고 만찬을 즐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물가에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